로마서 6장 15에서 19절. 두 가지 유형의 종살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을 내준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 모릅니까? 그런 일이 죄에 대해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건 순종에 대해 일어나서 최종적인 의에 이르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지와 장기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고 계속하여 또 다른 차원의 불법에 내준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사지와 장기를 언약적 정의의 종으로 내주십시오. 이는 거룩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니스트가 일석이조의 묘안을 제시했다. 서구 세계의 다른 많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도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에너지는 넘치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는 여러 재미있는 일을 즐길 돈과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범죄에 눈을 돌려 몸과 머리가 모두 온갖 기술에 통달한 범죄의 달인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교도소에 잡아넣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한편 크리켓 국가대표팀이 아무리 해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애석해하는 영국인들이 많다. 다른 운동 종목은 간혹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한때 나라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영국 크리켓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가 아주 훌륭한 제안을 했다. 그렇게 힘이 넘치고 위험한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모아들여 일종의 소년원 같은 곳에 수용한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을 운동선수로 훈련시킨다. 의무적으로 신체 훈련을 받고 스포츠 기술을 익히고 부단히 연습하면 머지않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신세대 크리켓 선수들로 탄생할 것이다. 그 칼럼니스트가 한 말은 아니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 크리켓의 숙적이므로 이러한 선발 방식에 어느 정도 적절성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스로 자주 언급하듯이 그들의 조상, 추방된 범죄자들도 런던의 가장 훌륭한 치안 판사가 선발한 사람들이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예화의 진짜 핵심은 현재 범죄로 흘러가는 모든 힘과 독창성을 무조건 짓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지와 장기를 부정의 종으로 내준 것 같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특히 어른이 되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한 예리한 도전이 있다. 지금은 잘못으로 여기는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과거에 어떤 식으로 힘을 소모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분의 언약적 목적을 확장하는데 그만큼의 힘과 상상력과 자발성을 발휘하는가? 이러한 도전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종살이를 예리하게 대조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물리치려 한다. 바울은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비난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로 여긴다는 말을 듣고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도덕적 구속을 벗어버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시대에는 흔히 바울을 엄격한 도덕주의자로 보는 상황인지라 바울이 이러한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재미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여 도로를 주행할 자유를 얻은 것이 곧 도시건 마을이건 어디에서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혹은 틀린 차선이나 철로 눈밭 위를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자유에는 언제나 새로운 틀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새 틀은 모든 사람이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도 마음 놓고 운전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자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한다. 바울은 새로운 종살이를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이러한 의미의 새로운 틀을 보여준다. 자유는 도덕적 진공 상태가 아니다. 자유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충성해야 한다. 두 종류의 종살이를 같은 부류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두 세계를 주인에 대한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보며 출발하면 좋을 것이다. 바울이 19절 앞부분에 괄호를 친 것은 아마도 새로운 삶을 종살이의 한 형태로 부르는 것이 약간 혼란스럽게 들리기는 하지만 요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유형의 종살이를 나열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약간씩 다른 용어들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약간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16절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순종 혹은 순종 자체에 대한 순종에 대해 말한다. 순종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죄와 대조할 무언가가 필요하기에 당분간은 순종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했을 것이다. 바울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순종은 죽음에 이르고 순종에 대한 순종은 2장 1에서 16절에서처럼 정당성, 곧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는 판결에 이른다. 의롭다는 판결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친숙한 의다. 물론 이는 현대 영어와 신학 토론에서 매우 난해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이 단어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단어는 6장 18, 19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언약적 목적과 언약적 정의로 번역했다. 이 단어는 영어의 여러 의미를 망라한다. 이 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혼돈으로부터 바른 질서로 돌려놓으시고 사람들을 바른 형상과 창조자와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창조자의 선한 목적이다.
여기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한다. 새로운 삶의 목적, 곧 새로운 행동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이 장면의 중심부에는 우리는 새로운 종살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 계명이 외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문제도 또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바울은 아주 일찍이 아담의 인간성이 특히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 편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안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본을 기꺼이 따르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자체와 성찬, 행위를 비롯한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어떤 기본 전통을 개발했다. 이러한 경험 법칙을 통해 신앙과 행위의 틀, 곧 내부 실천 규범을 설정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주 관찰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면 그들 깊은 내면에서는 이제 새롭게 속한 공동체와 부합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가르침과 도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의지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잠시 눈을 들어 이미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